할렐루야.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씩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나중에 크게는 적어도 내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봐야겠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이런 집에는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이런 차는 한번 타봐야지, 내가 이런 일들을 한번 이루어 봐야지라는 큰 꿈을 품기도 하고요. 때론 소소하게 살면서 작게 우리가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은 이 일은 꼭 해야지, 내가 꼭 이건 이루어야지 라는 어떤 그런 작은 소원들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둘째 하준이에게 너는 소원이 뭐니? 그랬더니 몰라요. 아니 그래도 소원을 얘기해봐.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소원이 뭔데?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없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아빠 왜 아까 낮에 나한테 소원을 물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 그랬더니 지금 말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끝났어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엔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과를 갈까요? 문과를 갈까요? 생소한 질문은 아니죠. 이과 갈까요? 문과 갈까요? 근데 5학년짜리가 할 질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이과를 갈까요? 문과를 갈까요? 질문은 아닌데 어쨌든 질문하더라고요. 5살 때부터 군대 가는 게 걱정되었던 애니까 당연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어떤 소원들, 이루고자 하는 꿈들, 내가 나중에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 어떤 그런 것을 위해 또 부단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성도된 우리에게는 이런 개인적인 소원 말고도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소원,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게 되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 소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 가져야 될 소원이고 또한 우리의 바로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더 이상 너희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에 방금 했던 말씀, 그리고 또한 로마서 15장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온전히 행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요, 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나의 기쁨을, 내가 원하는 만족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쁨, 내가 원하는 만족. 그러나 우리는 늘, 성도된 우리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기쁨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절만 먼저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성도는 늘 자기보다 약한 자나 자기보다 못한 자들의 그런 약점을 책임지고 도와주고 포용해 줘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남을 포용하고 내가 남의 약점들을 같이 담당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오늘 15장 말씀에만 쓴 게 아니라 14장에도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하냐면요,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가 믿음이 강하면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당시에는 음식에 관한 문제로 사실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요. 그것이 뭐 거리낄 것이 없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날마다 거리낌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걸 먹어도 되나? 그때 바울이 얘기하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들을 보완해 줘야 된다. 너희가 강하다고 해서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연약한 자들에서 야, 그것 가지고 뭘 고민을 해? 너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너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변화되었는데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데 너 왜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해? 이렇게 막 그들을 깔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들을 품어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런 연약한 자들 때문에, 물론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여기에 강한 자,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헬라어 본문에서는요, 그냥 강한 자, 약한 자라고만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는 어떤 설명을 통해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석이 되었는데요.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 약한 자는요, 어쨌든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강한 자들이 담당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요, 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요, 참 자유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자연스러운 것들이 참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늘 시험거리가 되고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떤 율법적인 접근을 가지고 야,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율법적이야 라고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들의 연약한 문제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덕의 문제로 끌고 가야 합니다. 덕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그 안에서 그들에게 행동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또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나를 내세우고 늘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약점을, 잘못을 이해하고 포옹하며 때로는 그들에게 발견되는 그 약점과 또한 잘못을요, 나의 약점, 나의 잘못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남의 허물이 보인다라는 것, 남의 약점이 보인다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을 좀 잘 돌아봐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깨워주시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줘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요즘 야고보서를 이제 내일 모레면 마지막으로 보게 될 텐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일에 첫 번째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혀를 잘 지켜야 된다.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 우리 입술이 비방하고 헐뜯고 지적하는 입술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입술로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일평생 삶이 자신의 기쁨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사셨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또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도 진리 안에서 다른 이들의 기쁨을, 다른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다른 이들이 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들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도 늘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또 연약한 점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냐? 누구 안에서 감당해야 되냐?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쁨을 주는 그 일은요, 주 안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절에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내가 생각할 때 선은요, 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선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요, 그 주님이 떠난 그 상태에서의 선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주님을 떠난 사람들,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해. 물론 인간적인 기준으로 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를 선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선함은요, 주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또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선을 찾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는,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또한 비진리에 타협하는 이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는데 비진리를 위해 타협하는 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잘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딱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그 일에 타협점을 찾아가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가 좀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타당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질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를 기쁘게 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2절 말씀해 보듯이, 자, 다시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요. 자, 무엇을 세우라고요? 덕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건축을 의미합니다. 이 건축은요, 여러 가지 재료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이렇게 잘 화합이 되고 상부상조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제목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협력하여 하나됨을 이룰 때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성도들은요, 정말 생긴새도 다르고요, 성품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처럼 서로를 연결해 줌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까 얘기했듯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낮게가 아니라 더 좋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차양대를 보면요, 참 그래도 곧잘합니다. 차양대 뭐 더 이렇게 좀 울림, 아쿠스틱이 좀 잘 되고 울림이 좀 잘 되고 더 이렇게 뭐 좋은 그런 울림이 있는 예배당에 있었다면 더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들렸겠죠. 그러나 어쨌든 잘합니다. 잘해요. 왜냐면 사실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 정말 싫어할 만한 딱 그런 어떤 공간이 이런 울림이 없는 공간이거든요. 잘해요.
잘합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노래하는지 대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끔 생각해요. 어떻게 저 소리가 날까?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나쁜 의미로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좋은 소리가 날 수 있을까?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약간 음치도 있고요. 이 안에 박치도 있고요. 어쨌든 내 나름대로 음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뭐 지휘자도 안 보고 내 나름대로 음악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여요. 근데 어쨌든 하나됨을 이루어가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들어내고요.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참 이게 여기에 교회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휘자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담당해주고 이 장단점을 보완해주고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대를 한번 지휘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가? 물론 지휘를 하는 것조차도 힘들겠지만 지휘하다 보면 진짜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이게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야, 음악을 전공한 분이, 왜냐면 저는 좀 의식적으로 개척교회들을 많이 찾아갔었거든요. 사역을 하려고 하고. 근데 가다 보면 찬양대가 없어요. 뭐 조직이 될 수도 있는 교회도 아니고요. 그런 규모도 아니고. 그런데도 목사님은 제가 음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딱 명령을 내립니다. 찬양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이 교인도 사실 별로 없는데 찬양대를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갔던 곳에 찬양대를 안 만든 곳은 없습니다. 어쨌든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긴 다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가서 우리가 진짜 가서 찬양대를 만들고 또 예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그 목사님이 찬양대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 꼭 열성적인 이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붙으십니다. 아우 너무 좋아요. 음악하시는 분이 와서 우리 교도 이제 찬양을 하게 되고 찬양대가 서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찬양대를 한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노래는 좀 어느 정도 부를 수 있어야 되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적극적인 분들은요, 음치입니다. 도저히 노래할 만한 어떠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 근데 그분한테 권사님은 저거 나중에 좀 뒤에서 서포트해줘 도와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분 빼면요, 풍지박산 납니다. 그분들을 세워요. 찬양대를 위해 그분을 세웠지만 찬양대를 위해 그분은 참 힘듭니다. 이런 분들을 데리고 이제 찬양을 하게 돼요. 근데요, 신기한 건요, 그렇게 모여 놓으면 그래도 적어도 한 7, 8명, 뭐 파트도 말도 안 되죠. 그냥 어쨌든 처음엔 유닛송으로 부르다가 같은 파트로 부르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한 2파트 정도 나눕니다. 처음엔 6명. 근데 좀 재밌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찬양대, 또 부정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좀 이제 하는 거 보면 좀 괜찮네. 그럼 거기에 붙기 시작합니다. 그럼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근데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이제 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모이면요, 이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갑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 가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서로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준이랑 당신은 너무 똑같이 닮았어. 하준이는 예쁜데 당신은 별로 예쁘지 않아. 응?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다 사실 사람들을 보면요, 별로 그렇게 딱 보면은, 어제도 미용실 가가지고 우리 하빈이가 머리를 어제 예쁘게 잘랐는데 두상이 엄마 닮아가지고 머리 깎기가 힘들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원장님도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힘든 머리거든요. 이게 진짜 힘든 머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옆 장군은요, 이게 머리를 어떻게 깎을 수가 없어요. 닮지 말아야 될 걸 닮은 하빈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 각각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이 많은 것들이 참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참 간사한 게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먼저 보여요. 연약한 점들이 먼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인간적인 죄인된 시각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힘입어야 하고요, 다른 이들의 약점,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참아주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듯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이것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이 인내가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듯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면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을 듣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해야 이러한 인내도 가능하고요, 이러한 사랑도 가능하고요, 이러한 품어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결심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관점을 가지고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자꾸 교회 안에서도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되지 못할 일입니다. 네,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아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왜요? 아, 줄다리기를 할 때 보세요. 으쌰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요, 힘들어요. 같이 으쌰 할 때는 으쌰 해줘야지. 너는 으쌰 해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련다. 이거 완전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일들, 아멘 하는 일들이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줄 때에 참 이 죄인된 인간의 가장 나쁜 점은요, 이 늘 잣대가 고무줄 잣대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데 자기한테는요 늘어날 만큼 늘어납니다. 근데 고무줄이 늘어나고 뭐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늘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 나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잣대,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꼴, 남이 기뻐하는 꼴을 못 보는 우리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다 내려놓고요, 이게 근데 내 의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야만. 오늘 제가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막 내가 그래요, 당신을 기쁨으로, 당신 안에서 내가 당신이 이루는,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뭐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위해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요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당신의 기쁨,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의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쉽습니까? 안 쉬워요. 진짜 안 쉽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위해 산다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당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같은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무엇으로요?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 되지 않는 한, 어떠한 예배도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가 될 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맨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정이 아닙니다. 사실 맨날 싸우고 울고 불고 한다면요, 가정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맨날 싸우고 울고 불고 하는 그런 모습들. 부모는요, 그 자녀가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치욕이 됩니다. 아픔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진정한 평강과 만족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결국에는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7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다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인사했죠?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예, 내가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을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힘들다니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당신을 기쁨으로 오늘 혹시 싸우고 있는 부부들, 대부분 예배 시간에는 부부들이 옆에 앉잖아요. 오늘 싸우고 왔으면 당신을 기쁨으로 받게. 기쁨이 무슨 기쁨이야?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요, 그래도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싸우잖아요. 저도 뭐 저라고 안 싸우겠어요? 싸우는데 싸우고 나서 제가 싸움의 결론을 내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안 하면요, 우리 가정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늘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게 내 잘못이다.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만 생각해요. 진짜 깊이 묵상합니다. 내가 잘하는 거 아니고 내가 정말 생각하면 억울한 일 많고요. 막 답답한 일 많고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요, 결론을 내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생각합니다. 내 잘못이다. 근데요, 이게 진심 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생각해보면 내 잘못이 많아요. 사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왜 이런지 몰라. 근데 나를 돌아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내가 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을 서로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으로 세워간다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맑은샘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문제를 자꾸 다른 것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아름다운 교회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 원망을 정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막 그러면서 원망, 불평, 불만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없습니까? 우리 하준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다 이상하다고. 내가 네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쥐가 생각할 때 다 이상하대요. 아빠는 이것 때문에 이상하고, 엄마는 이것 때문에 이상하고, 형은 이것 때문에 이상하고. 제가 우리 하준이를 많이 괴롭힌대요. 저는 사실 뭐 그냥 가끔 이렇게 만져요. 근데요, 저 옆에 있으면요, 발가락으로 저렇게 계속 하면서 발 만져주라고 하고, 발도 안 씻고 발 만져주라고 하고, 발 안마해주라고 하고, 뭐 애기도 아닌데 맨날 그렇습니다. 이상하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진짜 저 사람 이상해. 정말 이상해. 그 이상한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 이상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요,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합니다. 다 이상해요. 이상하면 치과 가야 돼요.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건 편집해 주세요. 자꾸 우리 안에 자꾸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자꾸 저 사람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를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서 왜 그런가, 왜 이래야만 하는가, 내 만족, 내 기쁨, 내 영광, 내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아까 우리 찬양 때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찬양할 거야. 아마 우리 정말 말이니까 그렇지, 우리 김명지 사님이 가장 이렇게 서집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입을 벌려가면서 찬양하니까 찬양대가 유지가 되는 거지. 내 삘대로 할 거야. 그러면 아마 찬양대가 아마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그쵸? 지사님 그렇게 생각하죠. 지사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내 삘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다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어제 장로님이, 오늘 석금 성도님이 못 오셨네요. 우리 석군수 성도님을 위해서 다리가 좀 불편하시다고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번 주부터 저한테, 목사님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얘기하셨거든요. 저한테 만들라는 건지 하여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전화했더라고요. 위에 있는 나무를 좀 쓸 수 있냐고. 근데요, 장로님 만드신다고 하는데 제가 장로님을 못 믿어서 간 게 아니라요, 어제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그 마음이요, 너무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섬기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것들, 우리 안에요,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들이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정말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요, 다른 곳에서 다른 이들에게 어떤 문제점을 찾고 다른 이들에게 어려움을 찾아가는 것들, 다른 이들의 어떤 그런 흠을 찾아가고 이럴 때는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나를 먼저 말씀 앞에 내려놓는 데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요, 우리의 마음으로 섬김과 또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맑은샘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고요, 품어주고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늘 한번 따라해볼까요? 당신이 먼저입니다. 네, 당신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내가 먼저 받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그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늘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사랑으로 일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2019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그들을